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아름다운 신앙에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수한 어떤 이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어떤 인생의 어떤 길 가운데 속에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하셨다가 오늘 또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 북한 땅과 이 땅 가운데 속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놀라운 어떤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속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성결하고 깨끗하고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악법 가운데 속에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칼칼하고 답답한 심령이 시원케 되어지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얻는 복된 이 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임재해 주옵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하옵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영혼 중에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운 일기와 폭우로 생긴 많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의 주홍 같은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세상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와 유초등부 캠프와 진행 중인 유치부 성경학교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과 오가는 발걸음 위에 조금도 어려움 없게 하시옵고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도 큰 은혜와 수고의 축복하옵시고 직장과 생업 위에 함께 하옵소서. 세계 도처의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어서 전쟁이 끝나고 속히 모든 갈등과 기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시고 저 북한 땅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치료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없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제목으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마음문을 여시사 진정한 위로가 있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안고 온 많은 문제들이 치유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온 성도들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정되는 모든 성도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우리가 14절, 이사야 66장 10절에서 우리가 14절입니다.
예,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때 우리가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에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빤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니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다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라 어찌 우리가 은혜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할렐루야 또 찬양대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아름다움의 어떤 신앙의 고백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또 이렇게 상반기에 또 이사야 말씀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이사야 66장을 또 마지막 말씀을 또 전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주셨던 이 놀라운 어떤 말씀을 가지며 이제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는 이 말씀의 주제 가운데 속에 참 위로받고 위로 얻는 복된 이 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에릭 인사합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많이. 예. 성질 내지 말고. 예. 환하게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늘 보고 싶습니다. 시작. 늘 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찬양 사역자 중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최고의 어떤 찬양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고 있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곡을 썼던 우리가 김석균 우리가 찬양 사역자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 아름다운 어떤 곡을 쓰게 되었던 여러 가지 어떤 연유들이 참 많았는데요. 한 번은 이 김석균 이 찬양 사역자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딱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있다고 오더랍니다. 그 전화 한 통을 딱 오면서 여보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누구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 아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김석균 찬양 사역자가 목사님 알고 말고요. 그 김석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아냐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집사가 되었다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셨던 분이죠. 작은 어떤 참 이렇게 아파트 어떤 숲을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개척을 딱 했는데 자기를 두 분이나 어떻게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어떤 찬양을 좋아하셨던 목사님이신지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 제가 알고 말고요. 제가 그 목사님 그 개척하시고 또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갔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에게 큰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그 뭐 또 교회 갈 시간에 뭐 설교하는 그 시점에 그 목사님 뭐 어떤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제 아들이 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석균 찬양사역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파트 12층에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빨래를 이렇게 널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만 어떤 12층의 그 난간에 가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참 이 찬양 김석균 찬양 사역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제 개척을 딱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이제 뭐 개척하는 어떤 목사님이 참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좀 쪼달리고 또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이후에 닥칠 사건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겁니다. 아내나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님의 어떤 자녀가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게 떨어 죽을 수 있겠느냐고 믿음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또 교회를 떠나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너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제 이제 아들이 딱 죽고 난 후에 밤에 꿈에 환상 가운데 속에 우리 아이가 늘 그 이제 찬양사역 김석균 찬양사역자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찬양곡을 늘 입술로 흥얼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몇 곡 정도 찬양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때 이제 10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이 목사님을 어떻게 좀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좀 세워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그 간밤에 주셨던 여러분 가사가 뭐냐 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당신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일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참, 이 김석균 사역자가 이 목사님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니까 자동적으로 곡과 여러분 이 가사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참 우리 한국에 참 힘들어가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가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설교를 끝나고 난 후에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어떤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어찌든지 참 위로했는데 나중에 이제 5년 후에 전화가 또 왔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그때 이제 김석균 목사님, 집사님 목사님이 되었죠. 또 전화가 와서 하나님의 큰 어떤 은혜 가운데 속에 이 개척교회를 벗어나서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속에 성도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땅을 얻고, 그래서 예배당을 또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너무 모습 가운데 속에 아들과 딸 2명의 생명을 허락해 놨어. 너무 그때 그 순간에 그 위로가 제게는 큰 어떤 힘이 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간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잃고 눈물로 고생하며 또 한평생을 한숨 쉬며 살아가는 어떤 부모들이 있고, 직장을 잃고 실직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빚쟁이들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들, 믿고 보증을 써주었는데 그 보증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살던 집마저도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그 시험의 상처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여인으로부터 배신당하여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는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아픈 마음을 쥐어짜며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위로를 받아야 할 어떤 여러분 그 대상자가 그때가 이사야 전체적으로 누군가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살고 여러분 살았던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 살펴보면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요?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북쪽에서는 우리나라는 저 북한은 평양이지만 북쪽에서는 저 사마리아가 수도가 있고, 남쪽에서는 유다인데 그 남쪽에서는 우리가 서울이 수도이지만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때 당시 때 수도였습니다. 사상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동족이면서도 늘 싸움을 하고 관리들의 형폭이 얼마나 심한지, 사회적 무질서와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세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여러분 결합 조사를 했다고 한답니다. 좀 괜찮게 살면서도 여러분 가장 불평과 원망이 많은 나라가 딱 2나라입니다. 첫째가 이란, 2번째가 대한민국. 여러분 이사야 여러분 66장은요 딱 2편의 어떤 하나의 글로 축약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와서 40장 마지막 66장까지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든지 통회하면서 부르짖으라. 그리고 말씀에 뜰 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복을 주신다. 사실 5회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여러분 겹쳐지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는데, 놀라울 만한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의 66장의 마지막 20절을 하면서 여러분 위로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사야는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함. 이 위로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후회한다, 안타까워한다, 동정한다, 옆에서 돕다.
곁에서 말해준다. 즉 어미가 자식을 옆에 두고 젖을 빨게 하며 무릎에서 놀게 하는 것처럼 옆에 두고 도와준다는 것이 이게 위로, 이 라함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여러분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여러분 뭡니까? 그 위로하는 품에서 이사야 여러분 51장 12절도 동일한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에게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 여기서도 어떻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에 내가 나약할 때에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 속에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능력 없고 내가 나약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지만 정말 없다라고 마지막에 어떤 순간 가운데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이런 어떤 위로가 되어졌다면 신약 가운데 속에 어떻게 우리가 위로가 되어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지고 너희에게 여러분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온다는 것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른 어떻게 성령님의 별칭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헬라어로 우리가 파라크레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교회 앞에 오더라도 교회 예배당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어둡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성령이 임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 이 장소를 올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붙으셔서 악한 원수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산에 우리가 우리가 어려운 그 부산이 어려운을 보통 보면 우리가 복음병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부산 복음병원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 참 초대 원장님이 너무 참 귀한 분이 우리 오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 원장님이 우리가 장기래 박사님인데 6.25 전쟁 때 북한의 가족을 들고 홀홀단신으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속에 내려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 가난한 사람 속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지는 한국의 슈바이츠라는 이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이 장기래 박사는 여러분 그 홀홀단신으로 넘어 내려왔던 것이 봅니다. 어떤 분이 장기래 박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장 박사님 어떻게 이 그런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가족도 없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얼른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장기래 박사님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손 또 올리면 참 좋을 텐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우리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원수마귀에 밥이 되어서 세상에 아따 좋다 싶어가 여러분 바깥 구경만 하면서 세상 열가를 즐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 것입니까? 어려움에도 외로움에도 장기래 박사님이 그 슬픔에도 아픔에도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에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에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떨면 통회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또 이 복은요 나중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 땅까지도 주시는 이 놀라운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까? 어디에 위로가 있겠습니까? 둘째가 뭐냐 하면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 위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 위로를 주십니다. 시작. 이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았더니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바빌론의 포로 가운데 속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불 꺼진 그 흑암 같은 모습이 예루살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락한 거룩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하반절에 슬퍼하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 이 예루살렘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주변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할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색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 작은 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번에 전쟁을 쳤던 여러분 이란이 얼마나 큰지 사우디가 얼마나 큰지 이라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터키가 얼마나 큰지 이집트가 얼마나 큰지 저 작은 땅 경상북도만한 여러분 이스라엘. 자 이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자격이 얼마나 좁은 것인지 서쪽 가면 약간 점에 불과한 여러분 장소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 당시 때 여러분 예루살렘의 어떤 도시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의 어떤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8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8가지 문이 있다.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문이 있고 여러분 엿반문이 있고 여러분 쇠문이 있고 다메섹 문이 있고 헤롯문이 있고 사자문이 있고 동문이 있고 여러분 북문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져지는 끔찍한 어떤 사건이 여러분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너졌고 폐허가 되어졌고 흑암천지 같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참으로 무모한 어떤 귀한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거룩도 없습니다. 여러분 밝은 것도 없습니다. 잡초가 우거지고 흑암과 같은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때 여러분 어떻게 출발했나요? 직선으로 여러분 1400km 돌로서는 여러분 2000km가 넘는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 때 어떻게 여러분 그때 당시 때 이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출발을 했을까요? 3차가 되졌습니다. 1차가 뭐냐면 스룹바벨 BC 537년이었습니다. 2차가 에스라 BC 458년이었습니다. 3차가 느헤미야 BC 445년이었습니다. 도합 여러분 92년간 거의 100년 동안 귀환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장소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92년 동안의 어떤 이 귀환의 어떤 역사
여기서 우리가 시차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차점이 어디냐면 문명의 발상지, 문명이라는 것은 잘 사는 겁니다. 화려한 것입니다. 편안한 것을 문명이라 합니다. 문명지 발상지,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한참 되어서 여러분 옛날만큼 서름을 또 당하지도 않는 장소가 여러분 그 페르시아였습니다. 얼마나 그것도 왕태고 여러분 고로스 왕이 얼마나 후덕한 왕이었습니까? 성을 또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 힘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문명의 발상지 이 페르시아였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미국에서 여러분 복지국가인 어떤 덴마크에서 스위스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땅으로? 북한 땅으로.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 동안 1차, 2차, 3차 오직 했겠습니까? 출애굽은 역사는요 달랐습니다. 왜? 출애굽은 10장을 보면서 아타 이거 남았다는 다 죽겠네. 장자까지 죽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장자 죽겠네. 한목에 다 집단적으로 여러분 했지만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 요새의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때는 운명의 발상지였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미국이 아무리 있어도 이 페르시아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요새의 지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은요 뭡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 모욕당하고 고생하면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건 여러분 생각하며 슬퍼하는 건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 때 구약시대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얻을 것이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과연 어딜까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집,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은 구약적인 표현이지 신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 틀린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라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여러분 집단을 여러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당이다라는 이것이 여기 발언은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여기에서 이게 은혜를 주겠다. 여기에서 위로를 주겠다. 예배당에서 은혜를 주겠다. 교회에서 은혜를 주겠다. 구약적으로 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주시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집에 나올 때 내가 은혜를 주겠다. 위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장소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이 되지면 어디로 가게 되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집으로 갑니다. 노래방으로 갑니다. 아따 뭐 잘 돌아간다 해서 이렇게 상가 받으러 간다. 경보장과 도박장으로 가고 잠시 잠깐 위로를 얻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도우셨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이 장소가 이 예배당 장소가 위로의 장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 예배당이 위로의 장소입니다. 시작. 이 예배당이 위로의 장소. 여기 어떤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 가운데 속에 다시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전에 나와서 다시 말해서 우리 구약적으로 표현했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평생 고백되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을 한번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1부 때는 아무래도 교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가 이명랑 씨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명란 씨는요, 꽃을 던지는 어떤 거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973년생입니다. 이분이 여의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게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놀란 어떤 아이들이 읽을 만한 어떤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도 참 좋습니다. 넌 내 마음에 보이니? 그러고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로. 그러놓고 부지를 붙여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일어서게 하는 선물이다. 위로는요, 나를 일어서게 하는 선물입니다. 작은 섬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행복하게 딱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려고 새찬 바람을 어려웠던 뒤로 하고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어머니는 공사판에 나가서 일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여자 벌이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근의 어떤 끼니를 여러분 그저 이을 정도밖에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풍족하게 살면서 살았는데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늘 바닷가를 탁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이 소녀의 이 꿈만한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학교를 딱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여러분 점심 도시락을 다 사갔습니다. 요사이는 다 이리 주지만 이 점심 도시락을 사가는데 엄마가 야야 우리 집에 없어서 내가 점심 도시락을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릴 때 점심 사지 못했던 그런 시대들이 여러분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 때에서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왁작지껄 하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도시락 까먹는 소리가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납니까? 이럴 때면 여러분 이 소녀는 어디냐면 수도가를 또 가게 됩니다. 그 수도가에서는 주전자가 하나가 탁 놔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전자에서 물을 받아 먹는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 주전자에서 이렇게 물을 떡 받아 불 끄고 그럼 이렇게 떡 마시는데 여러분 그 주전자를 딱 보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우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온통 막막한 바다뿐이며 소녀의 시야에 여러분 가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주전자에 여러분 우유를 담아놨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이 주전자 속을 돌아보면서 이 소녀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누군가가 소녀를 위해 물 주전자에 우유를 가득 채워놓은 것. 이게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임성영 선교사 갔다 오는데요. 거기에 6명의 이번 여자 4명, 남자 2명이 여러분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 권사회에서 이여전도에서 목사님이 오는데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쓸 때도 많고 그것도 많을 건데 해서 성교비를 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는 이제 전사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목양실에 치약도 있고 또 수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전사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위로입니다. 여기 오면서 좀 깨끗하게 좀 안락한 어떤 아파트를 좀 주면 좋겠지만 그런 어떤 여유는 되지 못하고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게스트룸을 정말 멋지게 꾸며가지고 한번 손님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지만 여러분 위로입니다. 정말 주전자의 물 속에 우유를 담아 놓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위로의 어떤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체가 위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분 비틀어지면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 교회는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찬양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여러분 점철되어지는 것이 이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이 위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보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속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위로받지 않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 위로받아야 할 그런 연약한 어떤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1분 10초 여러분 몇 초의 어떤 생명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호스피스 병동은 이리저리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또 아픔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심히 마음에 여러 가지 일로 답답하고 너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위로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 가운데 속에 날마다 위로가 넘쳐나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위로받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무릎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